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I am, 나는 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7가지의 그 선포 중에 두 번째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제 별명을 아시나요? 저한테 혹시 별명 주신 거 있나요? 제가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명이 하나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스를 담당했던 90년대에 저희 유스 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저한테 슈퍼맨이라고 했어요. 슈퍼맨 전도사님.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슈퍼맨의 모습이? 지금은 좀 늙은 슈퍼맨이 됐는데, 근데 제가 사실 슈퍼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슈퍼맨이 자기의 힘을 가리고 약간 좀 그 멍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안경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자로 생활하던 그 클라르크 켄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슈퍼맨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이 저에게 그렇게 슈퍼맨 전도사님이라고 항상 저를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러줬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한다고 슈퍼맨 티셔츠를 저한테 사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주 입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스 전도사를 하면서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이제 각자 이제 신학생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멀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 학교에서 기도실에서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을 아마 미드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텀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있는 그런 시즌에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인도를 맡아서 이제 준비하고 나갔는데, 그날 이제 모여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다들 미드텀의 준비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또 수업에 쩔어들어가지고 다들 그냥 눈은 반쯤 감기고 다들 너무나 피곤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띄워볼까 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슈퍼맨 옷을 안에 입고 위에다 이제 자켓을 걸쳤는데, 제가 우리 그 모여있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Hey guys, I have a secret to reveal.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자꾸를 확 열고서는 제가 I am Superman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위기는 당연히 살아났고, 이제 많은 그 모였던 학생들이 다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이제 기도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물론 제가 I am 슈퍼맨 하면서 선포했을 때처럼 그렇게 장난기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장난기 있는 고백으로 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많이 놀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놀리거나 조롱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8장에서의 I am, 나는이라고 선포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죄일 5일 후에 5일이 지난 후에 가을 추수가 막 끝난 시점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추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위해 공급하심을 같이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즐거운 축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축제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7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7장 37절 중반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이 초막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시기에 마지막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뜬금없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막절 때는 매일 7일 동안 계속 이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매일같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져다가 실로암 강가에 가서 그 물을 길어와서 이제 제단에 부어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제공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것을 매일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며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그냥 저처럼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들 놀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축하하는 자리고 가장 무엇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그런 광야의 시절, 물이 없었을 때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지금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또 지금 다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포를 하시는데 어떤 선포를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7장의 생수에 대한 선포와 이어지는 말로서 이 두 번의 선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 am 이 선포가 충격적이었고 이 선포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실 뻔했어요. 감옥에 갇히실 뻔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지는 못했지만 잡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 그 제사장이 물을 길어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로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쟁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무리가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언론이 지금 서로 나뉘면서 큰 요동이 지금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를 잡아가려고 했지만 예전부터 이 유대 종교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기에 유대인 종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가? 여러분, 제가 그 새벽기도 그 학생들 모여 있는 그 신학교 기도실에서 I am 슈퍼맨 했다고 누가 저를 잡아가겠습니까? 잡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나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다. 내가 빛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포에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I am 이라는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혀갈 만한 말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 am 이 문장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아이미 혹은 에고 에이미 이 문장이 I am 그렇죠? I am이 두 번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이제 주어와 동사가 두 번씩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I am.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에 똑같이 에고 아이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얻고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나라 역사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I am statement, that I am 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신 이 7가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 am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로 사용된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I am에서
사람들은 벌써 감정이 상했고 IM에서 예수님을 죽이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단어들, 형용사로 사용된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어나 단어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단어 하나 사용하실 때, 그리고 언제 그 단어를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냥 아무 단어나 가져다가 아무 말에나 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셨을 때는 내가 생명수의 물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성전 안에 treasury,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까 20절에 뭐라 그랬죠? 헌금함 앞에, 그 헌금함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헌금함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그 바깥들 중에 여인들이 이제 올 수 있는 한계, 여인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 헌금함이 있는 곳에 여인들이 모여서 여인들이 올 때는 그 등불을 들고 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 등불을 들고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불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선포, 그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것만 따로 떼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죠? 그렇다면 빛은 누구를 밝히려고, 물론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빛을 통해서,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듣고 있는 사람들, 내가 빛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신을 내가 드러냈지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무엇을 합니까? 밝히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리고 빛은 드러냅니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자고 나는 메시아지만 내가 빛으로 와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 두 번째는 나의 판단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가? 인생에 대한 것을 무엇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서 어둠에 다닌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에서 walking이라는 걷는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walk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걷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라는 것은 뭘 표현합니까? 삶을 표현합니다. 인생을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지금 이게 다 상징적으로 형용사가 아니고 뭐죠? metaphor, 비유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계신가? 지금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 있고, 곧 삶이 어디서 오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프랑스 화가 폴 고강이라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목이 길죠. 근데 제목이 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벽 한 면을 다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큰 작품인데 이 폴 고강의 이 작품을 보려면 그냥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살펴보는 건데 정말 철학자들이나 던지는 질문,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 그거를 묻는,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끝에 보면 노인이 앉아있는데 이제 병들어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과일 따먹는 거, 아니면 그 우상 앞에 서 있는 거, 뭐 이제 이런 인생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벤트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 곧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인생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 이 믿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그들이 보는 거는 그냥 엄마의 뱃속을 우음이라고 해요. 우음. B는 사일런트이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음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음부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무덤을 뭐라고 합니까? 툼. 네. 이게 우연치 않게 그 라임이 돼요. 우음과 툼. 믿지 않는 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인생이 시작돼서 그리고 툼에서 인생을 마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인생은 그 우음과 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계획된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는 실수로 우리가 낳았어라고 그렇게 듣고 자라셨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실수하셨을지라도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어.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감은 이 무덤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썩어져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생애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밝히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둠 속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나, 어둠 속에서 걷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빛을 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똑같이 열심히,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현재의 삶에 그냥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냥 학교 가야 되는 나이니까 학교 가고, 직장 다녀야 되니까 직장 구해서 다니다 보고, 그 직장에서 진급해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그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막 수백 명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 리더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선동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 정말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따르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한 말, 그거는 지금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왜냐하면 당신 증언은 당신이 스스로 하는 증언이지 다른 증인이 하는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대답해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이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고,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고, 세상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맞다.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세상적인 법으로 따지면 그것이 맞다. 법정에 두 명이 있어야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법칙이지만 나는 여기 보시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사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심판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컨텍스트, 이 내용에 우리가 잘 비춰보면 너희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EM 예배 때도 쉐어했지만 저희 막내 아이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는 전능하고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희가 볼 때 기준에서 평균 기준에서 떨어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아이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아이들을 부르는 이 term들이 많이 바뀌어서 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스페셜 니드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 타이틀을 바꾸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특별히 뭐가 필요한 아이, 기준에 떨어지는 아이,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는 생각할 거예요. 그냥 중간 정도만 가자. 내가 중간 정도만 가면 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이 누구의 기준으로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도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자신감도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끄럽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기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거기에 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 왕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세워놓으라고 하죠. 그때 이제 아들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덩치도 좋고 인물도 뛰어나고 딱 보기에 얘가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얘가 왕이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둘째를 보니까 또 그렇고 셋째를 보니까 그렇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너무 자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모를 안 보신다는데요. 여러분의 키를 안 보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정말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좀 덜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좀 덜 떨어지더라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기뻐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메시아인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비추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판단력에 대해서 비추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너의 신앙에 대해서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경학자들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8년 동안 공부했지만 제가 바리새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Everyone has theology. 모든 사람이 신학자인 거예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신학이 있어요. theology가 뭐예요? theo, God, logos, logi. 그게 뭐예요? 공부, study.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신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고 견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네 생각이지 정말 너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데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 밤새도록 읽고 외울 정도로 그렇게 묵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오히려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한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저 뒤에 방송실에 계실까요? 성령님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은 것, 여기저기서 들은 것 짜집기해서 그냥 대충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은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시고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시는데 누가 들어와서 불을 켜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어두운 이게 막 아직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불을 확 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안 그래도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시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아유, 왜 그냥 그러면서. 아니면은 이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제가 이제 일어나라고 아침에 이렇게 불 켜면은 하는 행동.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이 너무 밝고 이게 저기 하니까 이제 온 인상을 찌그리면서 얼마나 못생겼는지 자기들이 봐야 되는데 이 영어로는 스quinting 하는 거죠. 스quinting. 이 눈을 막
찌푸리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금방 눈을 뜨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짜증내면서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을 누가 깨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기 원하고,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신데도 불을 켜고 하면 어쩔 때는 불 켜고서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가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그 상황, 우리의 그 이미디어트한 상황을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두움의 공간을 우리가 그냥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묻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네가 왜 아직까지 지금 호흡이 연장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찾아야 되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전부가 그냥 출생과 죽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인생을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에 점점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과 죽음이 달하면 그 괄호 열기, 괄호 닫기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점점점을 뭘로 채워놓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은 이 괄호 안이 이 땅의 인생이 되고 이것이 환히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땅의 인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살게 하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남들 보기에 부끄럽거나 우리가 좀 찌들려 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답답하고 이게 왜 일이 풀리지 않는가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어두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뒤로 가는 게 안 가네요. 아까 그 괄호 안에 점점점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었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창세전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출생과 죽음 그 사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신앙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이 괄호 안에 집어넣고 이 점점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까? 더 늘릴 수 있을까?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을 만나신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 슬라이드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모른다면 기대하시고,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케이든 막내 보면서 기대해요. 하나님, 정말 이 케이든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도대체 저는 그게 궁금하고 기대되고 떨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쇠약해지지만 주님, 이 쇠약한 몸을 가지고 앞으로 더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인생이 마감하더라도 저는 영생을 주님과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주여, 오늘 제가 죽더라도 이 평생 다해서 제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빛으로 드러내셔서 알게 하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듣고 깨닫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저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께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